자, 어제 살펴봤던 야곱의 아들 르우벤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가 르우벤, 이 야곱의 장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야곱의 장자로서 엄연히 장자에게 돌아갈 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르우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40년 전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지 못한 결과 아주 중요한 시점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반면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는 정반대예요. 아까 우리 기아연 어린이가 읽어봤는데, 여러분 쭉 성경을 읽어 내려가셨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마다 다 유다에게 돌아갈 복을 그려주고 있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아버지 야곱이 단 한마디에 책망이나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축복만을 해요. 오로지 축복만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도 무려 5구절이나 그렇게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5구절이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은 요셉하고,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49장을 보게 되면 유다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유다는 엄연히 볼 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본래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위로 기라성과 같은 형이 무려 3명이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형님이 누구였냐면 르우벤 형님, 두 번째 형님이 누구입니까? 시므온 형님, 세 번째 형님이 누구예요? 레위 형님. 여러분, 당시는 고대 사회죠. 족장 시대입니다. 서열 문화가 엄연히 있던 시대예요. 첫 번째가 받지 못하면 두 번째가 받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받지 못하면 세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복을 받는다? 이런 복을 받는다? 어떤 저주나 책망도 없이 정말 5절이나 걸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런 복을 주신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족장시대인 당시의 서열 문화가 엄연히 존재했다 보니 유다는 결코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창세기 38장을 보게 되면 유다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했죠. 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고, 또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더라도 며느리, 자부였던 다말과 관계를 맺고 심지어 쌍둥이까지 낳게 됩니다. 여러분, 38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이런 집안이 다 있어. 콩가루 집안이네. 콩가루 집안이네.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고, 본인은 의사는 없었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는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문제 없던 자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허물이 있었죠. 문제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는 임신한 며느리 다말이 이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자 오히려 자신이 약속을 어겼기에 며느리가 그런 행동을 했다며 자기의 잘못을 속이지 않고 깨끗하게 인정했던 고상한 인격을 가진 자였습니다. 며느리 책임이 아니다, 내 책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르우벤과는 좀 다르죠. 자, 그렇다면 유다가 받았던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유다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우선 그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의 칭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형제들의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49장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아멘. 아멘. 창세기 29장에 따르면 유다는 찬송이란 뜻을 가진 멋진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따라서 유다는 살아있는 것만으로,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찬송과 칭찬과 자랑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유다는 그 존재 자체가 바로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자체가,
그 위치에 있는 그 자체가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의 찬송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이 다 박수를 쳐줬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칭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그는 승리자와 지배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너의 손이 너의 원수의 목덜미를 잡을 것이요. 원수의 목을 잡는다라는 것은 곧 승리자가 된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곧 후일에 그가 대적의 목을 잡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결국 승리자만이 누리는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여러분, 동물의 왕이 어떤 짐승일까요? 동물의 왕. 여러분들은 동물의 왕국을 안 보시나 봐요. 동물의 왕국에 보게 되면 누가 여러분 정글에서 왕입니까? 사자죠, 사자. 사자. 뭐 호랑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쪽은 호랑이가 없잖아요. 사자입니다, 사자. 실제로 사자가 울면 시끄러웠던 숲은 그 울음이 주는 공포로 인해서 결국 조용해지죠. 사자후라고 있잖아요. 사자후. 사자가 한번 포유를 하면요, 막 시끄러웠던 동물들이 여러분 막 시끄럽게 굴었다가도 그냥 조용해져요. 조용해져 버려. 그런데 유다는 사자처럼 강력한 정보자가 될 것이며 정복한 그 땅을 독보적인 힘으로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축복한 대로 유다 지파를 승승장구케 하십니다. 승승장구케 하세요. 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사사기를 보게 되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가장 선봉에 서서 가나안 족속을 치게 했습니다. 또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게 될 때 유다는요, 광활한 남부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물론 인구도 가장 많았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은 우연이라 할 수 없고 야곱이 축복한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므로 우리가 봐야만 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더하여 그는 장자의 복과 왕권을 받았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형들도 절한대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나와 있죠. 형이었던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조차도 누구에게 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유다에게. 어제 살펴보았지만 장자인 르우벤이 잃어버린 장자가 받을 특권과 위엄이 유다에게로 오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예언처럼 유다는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고 심지어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대대로 왕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다윗 왕 아시죠? 다윗이 다른 지파 출신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그는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복이죠. 오늘 말씀 10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에게서 왕권이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침내는 장차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최고의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즉 구약에서 약속된 후손이 그의 자손들에게서 오시는 축복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라는 메시아의 영광이 유다에게 선포되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 많은 지파 가운데 여러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니까요.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더 나아가 그는 풍요와 번성,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이게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해석이 되십니까? 이게 어떤 말이에요? 보통 나귀는 포도나무에 맬까요, 매지 않을까요? 보통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까요, 매지 않을까요? 매지 않죠. 왜 매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는데, 나귀가 포도나무에 맺힌 포도 열매를 모두 먹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맨단 말이에요. 포도나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야곱은 무엇 때문에 유다를 향해서 그의 나귀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라고 예언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유다가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서 설령 나무가 포도 열매를 모두 먹어 치워버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풍족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신다라는 의미죠. 계속해서 11절 하반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라 라고 나와요. 이건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포도주가 얼마나 넘쳐 흐르면 값비싼 포도주에 옷을 빨겠느냐라는 의미예요. 그만큼 차고 넘치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다 자손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풍요를 바탕으로 건강의 복도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풍요를 바탕으로 건강의 복도 받았어요. 자,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물론 지금은 대중화되었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 포도주와 우유는 정말 값비싼 부의 상징이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다 먹을 수가 있고 마실 수가 있겠지만 포도주, 우유, 고대 사회, 그 당시 족장 시대, 왕권 시대, 여러분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습니다. 부의 상징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 먹기도 힘든데 무슨 포도주와 우유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밥 먹기도 힘든데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 고기를 사서 먹죠. 그런데 유다는 풍족하고 번성했기에 이런 포도주와 우유를 지속적으로 마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은 마실 물 안에 석회가 있다고 합니다. 석회. 여러분, 돌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물을 그냥 마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몸 안에 돌이 생겨서 각종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게 된대요. 물을 여러분 그냥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포도주와 우유를 계속해서 마시게 되면 몸 안에 들어온 돌을 배출시켜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혈액순환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잘 먹어서 건강한 삶이 지속되는 복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먹어서, 풍족하게 먹어서 건강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유다는 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몇 가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세어보셨어요? 제가 세어보니까 6가지던데. 6가지. 놀랍지 않습니까? 야, 이런 복을 어떻게 받아?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유다는 어떻게 이런 놀랄만한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의 후손 대대로 그리에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복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이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지만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유다가 이런 복을 받았다면 분명히 그는 그런 복을 받을 그릇을 갖추었겠죠.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유다가 이런 복을 받을 그릇을 갖추었는데 그런 그릇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즉 유다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성도인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지난날 유다의 모습을 성경에 꼼꼼하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분의 눈을 속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설교를 시작하면서 잠시 살펴봤지만 유다 역시 허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죄도 지었던 자였고 허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유다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중재자로서의 변함없는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중재자로서의 변함없는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는 요셉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일의 중재자였습니다. 요셉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일에 있어서 중재자였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37장을 보면 나와 있죠.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현장, 모든 형제들이 다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유다는 이렇게 중재를 하죠. 이런 식으로 중재를 합니다. 유다는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청종하였더라.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할 때 유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중재를 했습니다. 중재를 했어요. 당시 유다가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고안해냈던 방법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요셉을 파는 것이었어요. 그게 그에게 있어서는 최선이었습니다. 왜?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죽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팔아 넘기는 게 낫잖아요. 죽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중재안을 낸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을 팔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만약에 유다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당시 요셉은 어떤 운명의 길로 걸어갔을지 모르는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죽었겠죠, 여러분. 하지만 동생인 요셉을 사랑하는 그의 진실함 때문에 나머지 형제들의 마음이 녹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그가 제안한 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요셉만 살린 게 아니에요. 또 누구를 살렸느냐? 그는 베냐민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일의 중재자였습니다. 베냐민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일의 중재자였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44장에 나와요.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이 요셉의 집에 결박을 당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과 조금 이렇게 연결이 되죠. 여러분, 결박당했을 때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놓이게 되었어요. 막내 동생인 이 베냐민이 요셉의 집에서 결박당하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르우벤이 자기의 두 아들을 이렇게 담보물로 제공해서 아버지로부터 이제 베냐민을 떼어내서 이제 애굽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제 여러분, 이 동생이 돌아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누명을 쓰고 결박당해서. 자, 그런 상황에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결박당하겠다며 막내인 베냐민을 풀어주어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게 이르러요. 한마디로 유다는 정말 베냐민을 놓아줄 것을 눈물로 호소합니다. 요셉 앞에서 행한 이런 유다의 눈물 어린 호소는 유다가 얼마나 아비인 야곱을 극진히 사랑하고 효도했는지, 또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이런 유다의 아버지에 대한 효성과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향한 진실한 사랑은 요셉이 자신의 신부를 밝히게 하는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유다는 항상 사랑으로 중재했던 자였습니다. 사랑으로 중재했던 자였어요. 그 결과 요셉도 살리고 베냐민도 살렸죠. 즉 그는 위기의 순간마다 진실한 사랑으로, 참된 사랑으로 상대를 감동시켜서 결국 모두를 살려내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모든 자들의 찬송이 되게끔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유다처럼 복 중의 복을 받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갖출 때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즉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하고 복을 받을 만한 짓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즉 복을 구하기 전에 나는 과연 유다처럼 살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야만 하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형제 위기를 그냥 지나친 적은 없습니까? 형제의 위기를 그냥 지나친 적은 없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왕래를 끊고 죽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형제가 어떻게 되든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형제와 담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성도 가운데서도 이런 자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이런 자들이 은근히 많아요.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에서도 서로 연락조차 안 하고 살기도 해요. 끊고 지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관계를 진실하게 사랑으로 풀어줄 중재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더 나아가 오히려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나서기보다는 먼저 누군가가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경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은 유다의 복을 받기에 정말 거리가 멀다 할 수 있겠죠. 그러기에 이제 돌이켜서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유다가 받은 복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는 자에게 유다의 복을 주십니다. 실제로 유다는 진실한 사랑으로 먼저 나아갔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먼저 나아갔습니다. 그는 요셉이 위기에 빠지기자 가장 먼저 나아갔어요. 또 그는 베냐민이 위기에 빠지자 가장 먼저 나아갔죠. 물론 이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기에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사랑으로 먼저 나아갔던 유다에게 그런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막혀있는 형제에게 먼저 나아갑시다.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할 나름의 이유와 핑계가 있겠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사랑으로
다가가야만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우리가 떠올리고 기억해낼 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설사 내게 손해가 있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불이익이 주어진다 해도 형제에 대한 사랑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사랑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즉 진실한 사랑은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어 있죠. 실제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셨어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사랑 앞에서는 사탄의 세력도 무너집니다. 사랑 앞에선 승리와 영광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통로를 통하여 풍요와 승리를 부어 주십니다. 따라서 사랑이야말로 넘치는 풍요와 비결이요, 승리를 부리는 비결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유다는 사랑을 나누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누어 주기만 했는데, 유다가 한 일은 사랑을 나누어 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즉 사랑을 나누어야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기에 성도인 우리 모두 부담이 되긴 하지만, 잘 이게 하기가 어렵지만 사랑을 나누어서 흘러넘치는 복을 받아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오늘 당장 찾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물론 자기와 혈연 관계에 있는 형제에게 찾아가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입니다. 그건 기본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불러주신 우리 계명교회 공동체, 안타깝게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정신적인 질병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또 신앙적 회의로 위기에 처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제 찾아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카톡으로, 문자라도, 식사로, 차로 진실한 사랑을 유다처럼 나누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유다가 받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나의 복으로 만들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간단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지키기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원수와도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남보다도 여러분 더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 여러분 다 알고 있죠. 하나님도. 그렇지만 유다는 가장 여러분 큰 마음을 가지고 야곱에게 먼저, 우리 요셉에게 먼저 다가갔고, 위기에 처했을 때 베냐민에게 먼저 다가갔어요. 사랑을 베푼 것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중재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유다에게 그런 놀라운 6가지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6가지 복이 뭐예요? 그 가운데 한 가지라도 받기를 진실로 원하십니까? 형제들이 다 인정을 해주잖아요. 형제들의 찬송이 되는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형들도 인정을 해주는 이 복, 실질적으로 영적인 장자가 되는 이 놀라운 복, 단순히 건강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이 놀라운 복. 유다는 이런 복을 받았는데 그가 한 일은 그냥 형제 자매에게 사랑으로 나아간 거예요.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셨듯이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받았던 그런 놀라운 복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살아낼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